오늘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진리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 그것들을 배울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죽어서 타락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런데 우리 죽어서 타락한 영혼을 살리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데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짐승들, 동물들은 물질로 된 육체와 그리고 죽으면 소멸해서 없어지는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보이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이 육체 속에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생명, 그걸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이 소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타락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는 순간 그 영혼이 죽어서 부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된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역시 죽고 부패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 없고 섬기지 못하게 됐어요. 또 영혼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고생하며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운명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죽은 그리고 부패한 영혼을 다시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단어 원문의 뜻은 그 원문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 이 단어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또 영혼을 회복시킨다. 또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성시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죄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거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고 부패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영생을 얻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다는 말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부패한 영혼이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선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 사이에도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소성한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회복된 것이다. 새롭게 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다가도 인간인지라 육신이 연약해서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서 벌받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거룩하게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지혜롭게 한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란 사람의 모든 도리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영혼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할 모든 도리, 하나님께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또는 친구, 모든 사람에 대한 지켜야 할 도리를 바로 알고 또 사물의 모든 이치도 바로 알아서 모든 일처리를 바르게 하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배우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가 된 사람보다도 모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는 주의 계명들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귀에 속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나를 공연히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의 원수도 원수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성도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때로는 집사나 장로나 목사라도 일시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또 많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도 바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거나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읽거나 들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그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내 근심되는 거, 불안한 거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위로와 은혜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욱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는 주의 법이, 이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든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진다. 육신의 눈은 물질 세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어요. 오늘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확실히 믿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구나 본 것처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의 눈을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길에 내 발불의 앞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영의 눈이 밝아진다. 여기에 대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 방금 전에도 말씀한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본 것처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믿어요. 진리의 세계가 뭔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걸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만 겸손히 읽어도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된 것이구나 본 것처럼 믿기 때문에 누가 와서 딴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새 무슨 진화론이다, 무슨 물질 영원설이다, 인간의 학문, 학설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해도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지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세계, 사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길과 망하는 길을 분명히 보고 망하는 길을 피해서 복받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또 치유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영의 눈을 밝게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은 이 물질로 된 음식을 먹고 살지만 이렇게 영원히 사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치유를 받은 영혼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섬기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고 새롭게 치유를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한 생활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어가는 이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